신명기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하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불법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있을 수 있으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이 죽게 당하지 아니하나 여러건대 그 그를 복하는 자의 마음이 도시에 들어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다음 일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이라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물을 수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3절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3절의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도피성이 있는 자리가 요단,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통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동쪽은 동쪽 세 곳에 여기 보니까 새 성읍을 만들라. 그렇죠? 여기에 도피성을 세 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란공원, 길리앗 라못, 베셀 이 세 군데를 통해서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하고요. 또 왼편에다가도 세 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세 개를 만들어라. 총 6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데 거리가 다 비슷해야 돼요. 등거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네요. 3절에 보니까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도를 찾아서 이 도피성들을 좀 보니까 이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덮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어요. 왜 6개를 쭉쭉 만들었냐? 모든 백성이 다 살인자, 누구나 살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우발적인 살인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길로 와라. 도피성으로 도망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길을 닦으래요. 길을 닦을. 누구를 위해서 길을 닦으래요? 죄인을 위해서 길을 닦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언제 닦냐면은 과거에 대통령이 오면 길을 닦았습니다. 위대한 분이 오면 길을 닦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길을 닦으래요? 죄인을 위해서 길을 닦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온다 그러면 있던 길도 막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길을 내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크죠.
교도소가 아니라 도피성을 만들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죄인들을 위해서 교도소를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죠? 도피성을 만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과 교회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일단 교회로 도피를 한다면 교회는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어제 이제 탁구 관장님을 이제 탁구 치다가 탁구 관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걸 아니까 교회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면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교회를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 집이나 교회나 집이나 세상이나,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자주 오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같지 않고 너무 큰근한 거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를 딱 한 번 가봤대. 예.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교회가 세상과 되게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뭔가 그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그런 곳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죠. 여러분, 교회 이 외형이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스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가 다르냐? 저희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세상은 교도소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는 새 성읍을 더하여. 그렇죠? 이제 새 성읍을 더해서 6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용서와 사랑, 친절의 도피성. 그게 교회가 돼야 되고요. 또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에도 나오죠. 2절에도 뭐라 그래요? 신명기 19장 1절, 2절 같이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9장 3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금 이걸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가 모세의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의 아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모세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신명기를 받아 적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의 사랑이 더 크냐? 하나님 사랑이 더 큽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19장에 딱 보면은 1절, 2절, 3절만 읽어도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이 도피성 누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거예요.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거. 왜 만들었어요? 9절에 보니까 사랑함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오면, 이 도피성으로 오면은 하나님으로 피하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무슨 죄를 졌든 여러분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 오면요 죄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교회 처음 왔는데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죄 이야기 하더래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 2개 다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이 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 이야기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죄를 감당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이곳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명기 19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님,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사는 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며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율법에는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가서 보복하면 됩니다. 아들이 보복을 못해요. 그러면 딸이 가서 보복하고, 딸이 못하면 사촌이 가서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이죠. 그렇죠? 실수로. 4절도 그렇고 5절도 보면은 벌목하다가 도끼 때문에 도끼가 잘못해서 이웃집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믿죠? 안 믿겠어요? 그죠? 실수로 우리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수 쳐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로 죽여도 우리 남편을 누가 죽였다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수로 죽였다고 하더라도 가만두지 않겠죠. 용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실수로 죽였을 때 상대방도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피성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원망스럽고 그 사람을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스한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렇죠? 예쁜 여자에게 남자들이 친절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유력자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인에게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죽인 것, 그게 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 돼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이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렇죠? 이게 도피성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우리 본성과는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래에 저도 미운 사람이 좀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입각해서 용서를 하거든요. 했어요. 근데도 자꾸 떠올라요. 순간순간. 그럼 자꾸 용서를 해야죠. 그렇죠? 저도 사람인데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냥 너무 악한 것 같다.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근데 말씀에 입각해서 용서를 해야 되니까 자꾸 용서해달라는 마음을 주고 다 용서한 것 같아. 근데 자꾸 떠올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원수들이 돌로 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도피성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요. 저는 목사라는 것보다 성직자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목사인 것 같은데 성직자 그러면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떠올라요. 내가 성직자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성직자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중간에 대제사장이 필요 없거든요. 누군가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을 통해서 말하면 이게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성직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나 미움이나 이런 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다 용서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막 정죄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곳 쪽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막 가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유일하게 품어줘야 돼. 좌측도 우측도 다 품을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니, 너는 우파잖아. 너는 좌파잖아. 너는 품을 수가 없어. 나는 우파만 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양쪽, 오른쪽, 우편, 왼편 다 품으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보혈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피를 보복하는 자, 실수로 이렇게 도망친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자유케 되냐면은 그 피하였던 그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건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관할하고 있던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거기서 피해나나 했던 그 범죄자도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해서 자유하듯이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로 또 오늘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어디든지 그곳에서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도피성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도피성 같은 존재들이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보혈의 은혜로 다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또 죄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서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교회의 진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